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저랑 함께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의 본문이 출애굽기 24장이었습니다. 물론 기억 못 하시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마주하며 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지요. 중간에 8장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한 절 가지고도 설교하고 뭐 그랬는데 8장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8장의 내용은요, 성막의 제작과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얼마나 만들고 왜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같이 사실은 굉장히 예배학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곧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이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 내용들, 8장의 내용들 중에서 뭐 규빗이 몇 규빗이고 뭐는 뭐고 하니까 우리는 복잡해서 그 말씀들을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성막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것과 연결해 보면요, 성막의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요, 제가 그 내용들을 쭉 하다 보면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 힘들고 지루해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출애굽기 전체의 어떤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8장은 나중에 제가 시리즈로 따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몇몇 분 표정들이 밝아지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오늘 성막 이야기 하는 줄 알고 만사제 쳐놓고 왔는데 안 된다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제가 성막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십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읽었는데 답장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쉽다라고 하는 건 원래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쉽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다 혹은 답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십 당해 보셨습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일십 해본 적은 없으시죠? 우리는 일십 당하면 기분 나빠하는데요, 때로는 우리도 일십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십을 할 때는 나름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뭐 이유 없이 그럴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요, 상대방이 일십하면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답장 안 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십이어도 유독 어떤 경우 더 기분이 나쁘기도 한답니다. 그것은요, 주로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나 비중을 안 두고 있는 사람이 일십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사람,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십하면요, 훨씬 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답니다. 나아가서요, 불안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존 볼비라고 하는 영국의 심리학자 겸 정신과 의사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애착 이론.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요, 인간은 애착 대상이 부재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때 깊은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거나 혹은 나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뭔가를 내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 그럼 동시에 그러면 깊은 불안을 느끼는 게 우리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애인이나 혹은 배우자에게 카톡을 남겼는데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일십 당한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요, 아이 무슨 일이나 보다, 바쁜가 보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반응이 없으면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 있나? 바쁜가 해서 나가 뭐예요?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는 거예요. 막, 그쵸? 이렇게 답장 늦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답장 안 하지? 어, 그럼 불안함들이요, 점점 두려움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전화해보고요, 걔 연락돼? 걔 뭐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시금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요, 어, 뭐 늦게라도 답장이 오면은 우리는 그제서야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아, 도대체 왜 답장 안 했어? 왜 답장 안 해? 왜 연락 안 해? 아, 그랬구나. 아유, 그랬네. 내가 몰랐네.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렇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비단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불안을 느꼈어요. 그런데요, 그 불안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 두려움이 어떤 엄청난 사건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우상 숭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의 발단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1절은요, 말씀 볼 때 그 전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직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방금 전에 제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씀들을 보면요, 먹고 마시는 것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따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십계명, 계명 돌판에 새긴 거, 그 얘기예요. 그리고요, 모세가 혼자 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기 직전에 거기 있던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올라갑니다. 함께 말씀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기다려.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내려가,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고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24장 그 마지막 18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시내산에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40일 40야. 쉽게 말하면요, 40일 동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40일을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도 받아들이고 또 성막에 관한 얘기, 성막 기구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또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요, 그 아래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 1절의 말씀이지요. 40일이 지났습니다. 산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유,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요, 한두 시간만 내려갔겠죠? 그리고 모두가 다 내려온 거예요.
아니 모세는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저기 산 위에 하나님 부르셨고 올라갔는데 곧 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먼저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내려온 겁니다. 아유 그렇구나 했겠죠? 자 그런데요 모세가 그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요. 40일 동안. 그래서 성경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멘. 오겠지 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늦네. 시간이 지나니까요 도대체 왜 안 내려오는 거야? 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상 이때쯤은 내려오겠지 이때는 내려오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지나가게 되자 이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한두 명이 왜 안 내려와?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겠죠. 하지만요 이 몇몇 사람의 불안이 확산되더니 어느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그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여라고 했거든요. 모여서 아론에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여 하는 게요 단순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간 게 아니고요 원문 그대로를 보면요 몰려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집단 행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몇 명이 아니고 10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몰려간 겁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엄청난 요구를 한 거죠. 신을 만들어라. 물론 여러분 여기서 신은 없는 신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이었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큰일 날 요구였죠.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10가지 계명을 그들의 모두가 듣는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뭐였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 그 어떠한 형성도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요 동의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요. 그리고 40일 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겁니까? 1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모세 어떤 모세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여러분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 맞습니까? 애매하죠. 이런 거 너무 뻔한데 목사님이 물어보면 애매하죠. 여러분 맞죠. 분명히 모세가 그들의 앞에 있었던 것이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가 모세 맞습니까? 아니지요.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왜 저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들의 눈에는 모세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모세 뒤에서 혹은 모세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이 얼마나 한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신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던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그 형편을 아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 홍해를 통해서 그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물을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딱 한 가지,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 이런 어리석음을 함께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그 가난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그 상처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내 부모이고 내 배우자이고 내 자녀이고 내 손들이고 나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문제는요, 저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도대체 왜 안 내려와?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모른다는 것은요,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 말은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판단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우리 두려움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요, 혼자 있을 때요, 우린 두렵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우리는 혼자 두려워해요. 왜요? 지금 깜깜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모르거든요. 누가 다가올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는 심지어 내가 몇 년 동안 살고 있고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공간인 집에 들어갈 때도요,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익숙한 공간에서도 모르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 겁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금 왜 이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재,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견딜 수 없어 했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상은 인간의 두려움과 갈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우리를 지켜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면요, 그리고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줄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왜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원치 않기 때문이죠. 내 불안과 두려움을 잊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극복해 하는 다른 뭔가가 있다면 그 자리에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놓고 싶어 하고 놓아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는 굳이 바알이 아니어도, 굳이 부처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점집 들락거리고 사주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시죠? 예전에 제가 한 유명한 무속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해요. 자신의 고객 중에서 교회 권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요, 앞에서 대놓고는 말 못하죠. 하지만 뒤에서는요, 궁합 보고 다니고 사주 보고 다닌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요, 주로 뭐라고 말해요? 재미로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재미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무당 찾아다니고 점집 들락거리는 거, 사주 들여다보는 거, 여러분 그 불신앙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배교입니다. 여러분 그 재미 때문에 지옥 갑니다. 재미로라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재미있어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요, 재미로 점집 다니고 사주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재미 때문에 지옥 갑니다. 재미 때문에 그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면 좋지만은, 하나님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시면 좋지만은,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그게 바알이어도 부처여도, 저 연염집 구석에 있는 잡신이어도 내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면 거기에 가서 비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은요, 그 신의 자리는요, 꼭 어떤 존재가 자리 잡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being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thing의 문제, 어떤 무언가가 언제든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돈만 생기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짐에 가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놀이동원에 갑니다. 반려동물 키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반려동물만 빼곤 다 합니다, 저도. 그거 자체로는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들이 내 삶의 주변부에 있다가 점점점 중앙으로 온다는 데 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저 뒤에 있었어요. 하지만요, 어느 순간 내 삶의 우선순위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그 중앙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안 와도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 없어도 그 힘든 몸 끌고 짐에 가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봉사하고 헌신하기보다는요, 시간 없다고 하면서도요, 미친 듯이 자전거는 타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 나를 만족시키고 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그 무언가, 그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 사랑과 연애. 여러분 남편 너무 사랑하는 거, 배우자 너무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우상숭배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만큼만 사랑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교인들은 그럼요. 저도 그렇고요. 돈과 물질, 일과 직업, 자녀와 가족, 지식과 학문, 그리고 도덕성. 여러분 하나같이 너무나 좋은 단어들입니다. 하나같이 너무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원래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며 여기에도 계셨던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저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지요. 그들이 아론을 찾아갑니다. 압박합니다. 아론은 그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아멘. 제가 다음 시간에요, 이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론이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번 양보하세요. 저들이 그렇게 때로 몰려오니까 마음이 쫄릴 수 있죠. 두려울 수 있죠. 그러면요, 100번 양보해서 그 70명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방금 전 40일 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과 상의하거나 혹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벌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영적 지도자로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저들에게 압도당합니다. 어쩌면요, 아론의 마음 속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모세 없는 아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한 명이,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담임 목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 목사님이 어련히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론과 같이 무지하여 교인들 다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순간 아론이요, 목숨 걸고 막아섰더라면 이후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타협했습니다.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지요. 이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예상을 벗어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뭐가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보낸 카톡 하나도 상대방이 제때 대답 안 하면요, 우린 기분 나빠합니다. 불안합니다.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들 중 하나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들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 혹은 불안과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왠지 잠이 안 오십니까? 요즘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요. 불안하세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간직한 채로 가지고 그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밤부터 불안과 두려움에 맞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단 찬송을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매번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 요런 찬양 어떨까요? 하고 추천들을 쭉 해주세요. 그러면 대체로 그 안에서 제가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찬양은요, 우리 목사님들의 추천 리스트에는 없었어요. 이 찬양은 제가 픽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이 찬양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삶의 끝이 오면요, 그것은 우리 불안과 두려움의 끝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주님만이 내 영광이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지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